네, 시작 기도 간단하게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성 요셉,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성 미카엘 대천사와 라파엘, 가브리엘 대천사,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주가 가장 기초적인 그 내용들이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제목은 기도로 매듭 풀기예요. 이제 지난주에는 자기 자신과 나와 만나는 거, 내 자신의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묶인, 엄마나 아버지한테 묶인, 남편한테 묶인, 세상의 어떤 그런 명예에 묶인 내가 아니라 고요한 나의 어떤 존재로서 내가 어떤 꽃을 지니고 내가 그렇게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매듭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매듭에 대해서 어떻게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보셨어요? 매듭을 어쨌든 이런 데 와서 같이 제 경험을 듣고 기도도 하면서 중요한 거는 매듭은 누가 푼다? 내가 내 의지로. 기도의 주인공은 의지예요. 의지가 있는 사람은 기도를 끝까지 해요. 기도도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하다 말다 막 이렇게 되죠. 기도의 주인공은 의지예요. 그래서 의지를 하고 많은 매듭들이 있지만 저는 기도를 하면서 하고 정작 매듭을 풀어주시는 분은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과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올려드리면 그걸 이제 하느님께 이제 중재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풀어지는 거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내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지난주에는 우리는 이제 나만의 고유한 카리스마를 이제 다 갖고 태어나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나답게 그렇게 나다운 꽃으로 하느님 주신 고유한 어떤 그런 성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해요. 무엇에 매이거나 묶여서 이제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나는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기에 나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매듭을 풀려고 하는 건가, 그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저 역시 많은 매듭들이 묶여 있었는데 저를 가장 힘들고 버겁게 하는 매듭은 제가 개방을 해드렸죠. 장녀로서의 어떤 책임감, 과도한 책임감,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트라우마, 즉 수치심과 열등감, 그리고 깊은 분노, 이런 게 저의 매듭이었었어요. 그래서 작고 평범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남의 눈에 띄지 않으면 주목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니까 자꾸만 과도하게 뭔가를 해서 큰 사람, 특별한 사람, 좋고 착한 사람,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제 과도하게 됐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매듭을 누구를 통해서 저희 집에 또 중재자를 보내서 했는지 이제 개방을 했는데요. 과도함의 매듭을 일상의 수산 매듭 풀기 책에 쓴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책 있으시구나. 너무 학구적인 모습 좋습니다. 48페이지, 일상의 수산 매듭 풀기 48페이지예요. 과도함. 저희를 화평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모님,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약함과 불완전함을 사랑으로 품으시지만 우리의 욕망이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과하면 부족함만 못함을 알면서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물질과 명예, 사람에 매여 발버둥을 칩니다. 과도한 노동은 머무름과 쉼을 빼앗고 넘치는 열정은 관계를 해치며 질병을 만듭니다. 지나친 신앙심도 하느님께 인정받고 싶은 자기 만족의 욕망입니다.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조금 더의 욕심은 매듭이 되었습니다. 약하고 공허해지는 것이 두려워 자신을 채우려는 이들을 도우소서. 부족함과 결핍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들어오시는 은총의 통로임을 깨달아 자기 그릇에 맞게 분수껏 살게 하소서. 이제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어린이는 공로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나약과 가난 때문에 하느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넓은 그릇을 내어드리게 된다. 소아들에서 성령의 말씀입니다. 들으셨는데 어떻게 공감이 좀 되셔요? 나도 저런 모습이 있는데 너무 공감돼요. 네. 이제 그렇게 공감되고 인식이 되면서 매듭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생님도 너무 얼마나 애쓰시면서 사셨겠어. 힘드셨지. 이렇게 인식하면서 우리가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그래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다 환경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토비서에 대해서, 토비서 이제 읽어보셨나 몰라요. 제가 읽어보라고 했는데, 이제 읽어보세요. 거기에 토빗과 사라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토빗은 눈이 멀고 동족한테도 착하게 살았는데, 막 이렇게 쫓겨나고 부인한테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무슨 은총을 받았어. 맨날 가난하고 또 새똥이 떨어져서 눈까지 멀고 매듭에 묶였죠. 여러 가지로. 근데 자선을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부인이 뭐 좀 이렇게 비웃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힘든데 길거리에 이름 없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무덤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얼마나 착해요. 정말 자선이죠. 이거는 자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정말 모성애적인 사랑이죠. 진짜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느님한테 제 먼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저희 집안의 가난의 매듭도 풀어주시고, 저희 아들도 장가도 못 가, 그러면서 하느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거는 하느님, 매듭을 풀어주세요. 이런 거겠죠. 근데 또 어디서 사라라는 여자가 결혼만 하면 남편이 죽고, 결혼 생활을 방해하고 이러는 매듭이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느님 매듭을 풀어주시고 살려달라고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두 손을 뻗고 마음을 열어서 하느님한테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누군가 듣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느님 들으시고 너무 불쌍하고 나밖에 없다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 내려가서 매듭을 풀어줄 어떤 존재를 내려보내죠. 그게 라파엘 대천사예요. 처음엔 잘 못 알아봤는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토비서에 다 매듭을 풀어주시고 너의 자선한 거 그런 것 때문에 하느님이 이쁘게 보셔서 매듭 다 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조상 대대로 후손 대대로 축복을 주셨다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매듭 푸는 성모님의 기도가 기원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토비서에서는 라파엘 천사를 보내서 매듭을 풀어주셨는데 저희 가정에도 매듭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피를 토하고 아파서 죽게 생겼죠. 남편은 사업은 다 바닥에 떨어져서 제가 빚을 갚아야 되죠. 아이들은 수험생에 너무 불안하고 다 트라우마 상태가 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힘들다 소리도 못하고 하느님께 의탁하지도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저희 가정엔 누구를 보내서 매듭을 풀어주셨을까? 다름 아닌 가르멜회 소아데레사 성녀와 그의 부모님이신 루이와 젤리 마르탱 부부 성인이십니다. 그래서 소아데레사 성녀의 영성은 말 그대로 소화, 작은 꽃이에요. 작은 길의 영성. 제가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큰 꽃, 아주 멋있는 꽃만 좋아한다고 거짓말하고 살았는데 원래는 저는 작은 들꽃, 코스모스 같은 존재였구나. 근데 작은 꽃이어도 괜찮다. 네가 만족하면 된다. 그런 영성이에요. 그리고 평범해도 괜찮고 큰 꽃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리고 영적 어린이의 길 영성. 나는 하느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아이 같은 존재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영성을 갖고 성인이 되셨을까? 우리 소아데레사 성녀는 일찍 어린 나이에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엄마가 유방암으로. 근데 아빠가 너무너무 전폭적으로 이제 자서전에 보면 딸을 공주님이라고 하면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어요. 자기는 아빠가 뭐라고 다 얘기해 주시면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관계가 아주 좋았죠.
우리 아빠는 나한테 조건이 없이 내가 뭘 잘해도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해주시는 분이야. 그 좋은 관계가 하느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니까 감히 하느님한테 나는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전폭적으로 하느님을 신뢰하는 영적 어린이의 길 영성으로 바로 점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영성으로 근데 이제 그 부모님도 부부가 성인이 되셨어요. 2015년도에. 꼭 우리가 순교자가 되고 막 매를 맞고 막 피땀을 흘려야만 성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일상에서 우리가 결혼 생활, 부부 생활, 자녀들 키우는 거 병고가 있거나 있으면 그런 거 견뎌내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가정이 순교의 터예요.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죠. 남편 이해하는 거 어렵고 자식들 잘 키우는 거 너무 어려운데 이 부부는 항상 두 분이 맞벌이도 하시고 이러시면서 일상에서 매일 하느님 미사 다니고 주변에 토비처럼 어려운 사람 임종자 있으면 가서 막 위로해주고 맛있는 거 해다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사셨어요. 일상에서 식탁에서 앉아있으면 이게 예수님의 미사에서 성체가 우리가 받아먹는 이런 마음인 거다 이러면서 가르치고 그래서 자녀들을 다 수녀원에 보냈죠. 그래서 일상의 작은 거를 우리는 작은 거 하면 왠지 우리가 뭔가를 다 못한 것 같죠. 나가서 봉사도 해야 될 것 같고 미운 남편도 막 용서해야 될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작은 거를 마치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처럼 사랑을 담아서 했어요. 그래서 하느님한테는 그게 큰 사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성인이 되신 분들이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평신도로서. 네. 그래서 일상의 영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저와 저희 남편, 저희 아이들이 진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이거 어떻게 살까 그랬는데 그것은 곧 이게 부끄럽거나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라 하느님의 강함에 의탁할 수 있는 약함이라는 그런 성수를 우리한테 주시기 위한 선물이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큰 사람, 좋고 착한 사람,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그런 아니어도 존재로서 제가 지금 존재로서 하느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그러니까 애쓰지 마세요. 수아성녀를 저는 언니라고 부르거든요.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도하게 애쓰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씩 저의 매듭을 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아들에서의 약함의 영성은 바오로 사대의 영성과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 작고 평범해도 괜찮고 왜냐면 우린 약해도 괜찮아. 아빠가 강하시잖아. 하느님 아빠가. 사도 바오로 역시 항상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랑할 건 나의 약함과 약점 그리고 십자가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 수아 내려서 성녀와 바오로 사도의 영성이 비슷한 부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수아들에서 성녀가 수녀원에 들어가서 성무일도에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끼워놓고 늘 묵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도 그 영성을 살아보고 체험해보고 공부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도 강하고 막 아주 막 단련된 그런 하느님의 도구로서 했지만 항상 가시가 있다 그랬죠. 무슨 병이 하나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항상 걸려 넘어지고 자기를 부끄러워했는데 그것이 그 약함이 허락한 이유는 안 그럼 네 힘으로 하니까 내가 강하니까 너는 약한 도구로서 그래서 이제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필리피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하느님의 도우심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사시는 거다. 뭐예요? 은총으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고 수아성녀 영성으로는 하느님의 도우심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힘으로 내가 사는 거다. 그래서 수아들에서 성녀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 모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신이 약해져서 하느님이 채워주는 걸 체험을 하고 하나씩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는 걸 체험하게 되면 은총이야. 고통도 심지어는 은총이야 라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아성녀는 그 은총의 힘을 알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느님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은총만으로 제가 성화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안 그럼 내가 한 것 같잖아. 그리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느님과 의탁하고 상의하지 않고 해온 그런 매듭들이 많은데 여차해서 뭔가가 체험이 되면 꼭 내가 한 것처럼 또 교만이 올라오고 또 내가 하게 되죠. 얼른 의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약함은 그래서 과도하게 저를 자꾸 부풀려서 제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남한테 인정받고 주목받으려고 너무 열심히 살아온 매듭을 자꾸 괜찮아. 너는 들꽃. 이 수아데레사 성녀에 상징하는 꽃이 아마 마가렛 꽃일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런 작은 꽃이어도 하느님만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와 저희 가족이 매듭이 풀어지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수아데레 성녀 아세요? 그래도 교회에서 많이 아시죠? 예. 그래서 매듭이 많이 풀어졌어요. 수아데레사 성녀 언니 덕분에. 자, 작은 십자가를 품으신 저 모습을 제가 지난주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어때요? 작죠? 이렇게 품에 안았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막 큰 십자가를 지고 막 순교를 하고 죽어라 하고 고생을 해야 하느님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그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걸까요? 하느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 다 주신다는 건데 조건이 없어도 되는데 왜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해야 그걸 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려서 부모로부터 관계 안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야, 너 그런 모습 너 아직도 부족해. 더 해야지. 그게 그렇게 해서 어디 가서 인정받겠니? 부모로부터 뭔가가 계속 암묵적으로 강의받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있으면 내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는 관계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거저 주어지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이 되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부모하고 얽힌 매듭이나 상처나 이런 걸 보면 또 부모도 여러 유형의 부모들이 계시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작은 십자가를 지면 뭔가 큰 십자가를 져야 내가 하느님한테 그리고 우리 가족도 구원이 될 것 같아. 근데 저 작은 십자가는 성녀한테 뭘까요? 일상에 작고 평범한 어떤 그런 어려움, 불편함, 짜증. 그래서 이제 옆에서 수녀님들하고 빨래터서 빨래를 하면 옆에서 씩씩한 수녀님이 막 물 튀기면서 하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땐 괜찮은데 내가 지치고 그럴 때 그렇게 짜증나잖아요. 근데 짜증을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수녀님 때문에 짜증이 났지만 이 사람의 눈치를 채지 못하게 미소로서 이렇게 하면서 얼른 예수님께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감실 앞에 가서 예수님한테 그게 저한테 짜증으로 다가와서 예수님이 이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분한테는 이게 작지만 십자가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하느님하고 가서 일치해가지고 그거를 치유를 받으신 거예요. 아주 하느님하고 관계 작은 것도 하느님한테 해서 의탁해서 그래 아무리 작은 것도 작은 십자가도 내 힘으로 질 수가 없구나. 하느님이 은총으로 도와주셔야 한 걸음씩 아기처럼 나아가는 거구나. 그 영성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십자가 우리가 어떤 날은 막 너무 피곤할 땐 설거지하는 것도 짜증나 힘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이거 짜증나고 힘든 건데 이거를 설거지하면서 작은 희생이지만 이걸 우리 남편의 회개를 위해서 우리 친정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죽어가는 임종을 기다리는 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걸 희생으로 바칩니다 하고 하면 할만해져요. 근데 할만만 해지나? 어떻게 돼요? 영혼을 구하는 그 공로로서 하느님께 봉헌됐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선을 행한 거죠.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은 한 걸음씩 해야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꺼번에 큰 사람이 되고 십자가를 지을 수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산티아고를 남편하고 이제 45일 동안 갔다 와서 45일의 기적이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루루도 수아데레사 성녀가 태어나고 자라신 수녀원이 있고 있는 리지오 알랑성을 먼저 가서 남편하고 피정을 하고 산티아고를 걸어야겠다 하고 갔어요. 왜냐? 이 산티아고 길은 우리 인생길하고 똑같아요. 제가 몸이 막 아프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수아데레사 성녀처럼 작게 너무 애쓰지 않고 산다고 했지만 그 길을 또 가다 보면 힘들면 다 관성이 다 나와요. 자기 생긴 대로 그게 또 오겠죠. 그 산티아고라는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했던 짓을 다 하겠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막 보살피려고 하고 나도 힘든데 남편을 막 이해해서 남편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하겠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수아성녀와 부모님께 피정을 하면서
아기처럼 예수님, 성모님 손 붙잡고 한 걸음씩 가는 그 마음으로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된 거예요. 수아테레사 성녀 부모님께 저희 부부도 매듭이 뭐 이혼 위기에 있었죠. 그 상황으로 사는데 이혼을 안 하고 살기까지 수아테레사 부모님과 수아테레사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가 의탁하고 기도했죠. 그 부부처럼 일상에서 부부 생활 잘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이 가정을, 작은 가정을 이끌게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한 십몇 년을 기도했는데 글쎄 산티아고 가게 되면서 거기까지 초대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한 건 땅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들어주세요. 그렇게 살아있어요. 성인들과 영적인 관계, 하느님과의 영적인 뭐 관계 다 살아있는 관계예요, 기도가. 그래서 리즈의 대성당을 갔더니요, 거기에서 제가 뭘 봤냐면 어떤 상이 있는 거예요. 성녀 상이. 보세요. 저는 뒤에서 먼저 봤어요. 성녀 상이.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 수아테레사를 기념하는 대성당인데 저렇게 큰 십자가를 들고 계시네? 대데레사 성녀인가? 가르멜의 대데레사 성녀도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봤더니 어머 수아테레사 성녀인 거예요. 가슴에 있는 작은 십자가가 없어졌네? 너무 신기하죠. 처음 봤어요. 저는 가르멜에 재석회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 성녀님 작은 십자가 어디 갔어요? 제가 그러고 났는데 울림처럼 다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성서 말씀이. 네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이제는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작은 십자가를 하루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참을 거 그냥 말 한마디 하고 싶은 거 꽉 삼키고 미소로써 그거 이제 큰 사랑 아니에요. 작은 거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루하루 한 게 모여져서 이렇게 큰 성녀가 된 거예요. 그 작은 십자가가 큰 십자가가 돼서 착 들고 있는 거죠. 내가 뭔가 큰 존재가 되고 기도해서 크게 성화가 돼서 뭔가 되는 그런 존재는 누가 만들어준다? 하느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하루하루 할 수 있는 거 기도하고 그 기본적인 게 하루하루 모여서 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작은 일에 충실해서 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한다 하루하루? 나중에 그래 큰 일을 또 맡기죠. 그 큰 일이라는 건 십자라기보다 큰 은총도 주실 수 있고 큰 사도직도 주실 수 있고 내가 토비스에 나오는 후손대들은 너한테 이번에 큰 은총을 주고 싶은데 너 이렇게 한번 사도직 큰 거 한번 해볼래? 그럼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그래 너무 사람을 과도하게 너무 이해해주고 그릇도 안 되는데 괜찮은 척 박지연 요세피나는 막 이해심도 많아. 그래서 저는 체험할 때부터 제가 이해심과 공감력이 많은 줄 알고 살았어요. 그게 다 뭐예요? 거짓말하고 산 거죠. 억눌렀어요. 우리 아빠의 알코올 중독자의 딸로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수치감이 느껴지니까 뭔가를 잘해서 근사한 사람, 모든 사람을 아울러서 착해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내 편이 되고 이런 사람으로 저를 포장해 온 거죠. 거짓 자아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가정에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수아테레사 성녀 부모님이에요. 2015년도에 나란히 평신도가 서민이 된 건 저희한테 너무 큰 희망이죠. 여러분들 수아성녀께도 기도 많이 하시면 좋지만 이 부모님한테 부부생활에 결핍이 있거나 매듭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 가정, 그 다음에 어떤 가정 안에 자녀들과의 관계 이런 거 어려운 거 있으면 매듭 푸는 기도 하실 때 이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당신들이 살았던 그대로 우리가 살려면 매듭을 잘 풀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이러면 정말 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저는 너무너무 많이 좋아지고 매듭이 풀어지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주 복습을 했고요. 네, 이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요. 관계 안에서 묶인 매듭을 오늘 한번 풀어볼까 해요. 여러분, 매듭은 주로 관계 안에서 많이 묶였죠,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묶여. 남편과의 매듭, 하느님과의 매듭, 이웃과의 매듭, 시어머니 매듭, 시누이 매듭, 직장 동료와 매듭. 그래서 오늘은 관계 안에서 매듭이 묶인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 잠깐 눈을 좀 감아 보실래요? 허리를 편한 대로 기대시고 눈을 감고 손을 허벅지 위에 올리셔도 되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하시고 자, 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코끝에 신경을 집중시키시고 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을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제가 숨을 쉬고 있었구나 의식해 보세요. 막 분투할 때는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 인식이 안 되는데 이렇게 멈추고 나한테 집중해 보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었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는 숨은 되는데 내쉬는 숨이 나한테는 지금 어렵구나. 내가 뭔가를 걱정을 하고 지금 조급해하고 있구나. 편안하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시면서 자, 지금 나는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강사를 의식해 보세요.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고 강사가 말하거나 움직일 때 나에게 어떤 자극이 느껴지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편안한가요? 긴장되나요? 호기심이 생기나요? 기분이 좋은가요? 불편한가요? 자, 이번엔 내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을 의식해 보세요. 내 앞에 계신 분과 거리는 안전하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신경이 쓰이나요? 뒷사람은 또 나에게 어떤 거리감을 주나요? 이번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편안한 느낌을 내 몸 어디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자극이 느껴지시나요? 그 편안함과 그 좋은 느낌이 내 몸 어디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최근에 나를 힘들게 하거나 떠올리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내 앞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옆쪽에 있어요? 아니면 저만치 지금 서서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내 몸 어디에서 자극이 느껴지세요? 긴장감이나 통증이나 불편한 어떤 게 몸 어디에서 느껴지시는지, 호흡이 좀 가빠지시는지, 목이 확 메이시는지. 예, 자, 호흡하시고,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나한테 준 어떤 자극이 내쉬는 숨에 다 섞여서 공기와 다 빠져나온다고 생각하고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실 땐 배를 최대한 당기면서 뱃속에 안 좋은 공기가 남아있지 않을 만큼 충분히 내뱉어낸다고 생각하고 2번만 그렇게 호흡해 보세요. 자, 눈을 뜨시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 사람이 내가 앞에 있거나 뭐에서 떠올려서 어딘가에 있을 때 내가 느껴지는 자극. 제 얘기가 어떤 분은 제 목소리가 이쁘다고 어머 이렇게 지난주에 칭찬도 해주신 분 계세요. 근데 엄마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제 강사의 목소리가 엄마를 닮았으면 어떻게 해요? 불편하겠죠? 불편하겠죠. 트라우마가 엄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나 이러면 불편한 게 당연하죠. 자, 내가 누군가의 앞이나 옆이나 뒤나 저만치 떨어져 있거나 할 때
나에게 인식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관계 안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자아인식, 자기인식이라고 합니다. 자, 자아인식 여러분들 많이 하죠. 나를 알아야 매듭도 풀고 치유가 되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아인식, 근데 어렵게 생각해요. 뭐 심리적인 뭐가 있을 것 같고 전문 용어가 같고. 자기인식 뭐예요? 내 있는 그대로 현 주소예요. 내 상태, 내가 지금 기분이 짜증이 나고 뭔가 걱정이 있고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가슴도 답답하고 옆에 누군가 있는 게 이게 답답해 보여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싶고, 그게 내 상태죠. 그걸 내가 얼마나 인식하느냐가 자기인식, 자아인식. 좀 덜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느 만큼 인식을 하고 계시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관계를 맺고 거기서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매듭에 묶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관계 안에서 묶인 매듭들을 찾아보고 함께 풀어보실게요. 매듭이 푸는 기도를 하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매듭은 아이들이 아들이 취업만 하면 그만두네. 못 견뎌하고. 또 취업하면 그래. 그럼 엄마는 속상해. 매듭을 우리 아들이 참 좋은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또 그만둬. 자,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죠. 이 아들이 왜 그럴까?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뿌리를 찾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막 분주하게 바쁘고 기도만 하는데 그게 돼요? 가만히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라. 시편 말씀 있죠. 멈추고 머무르면서 가만히 내 안에서 요동치는 거를 보고 기도를 하면서 해야 자아인식의 빛이 비춰지면서 뿌리가 보입니다. 빙산의 일각 보이는 거는 그래요. 우리 아들이 왜 그럴까? 매듭 푸는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를 잘해야 돼요. 제대로. 우리 아들이 취직만 하면 그만두는데 저는 두렵고 걱정됩니다. 장가도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아들이 왜 어려서 뭐가 결핍되고 제가 뭘 잘못 키웠길래 무슨 상처가 있길래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건지 매듭을 풀고 싶은데 하느님 알려주세요. 제대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보니까 어떻게 돼? 이 아들이 엄마가 나가서 일하고 아빠가 막 나가고 혼자 집에서 있던 시간이 많았던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상의할 사람이 없었네. 근데 막 형제들 간에 비교를 당하고 막 너무 과도하게 기대를 하니까 이 아들이 부담이 너무 많이 됐겠죠. 자기 그릇은 여긴데 부모의 기대는 이만큼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처럼 조금 더 열심히 막 하려고 애썼겠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지레 지치죠. 관계 안에서도 직장 상사가 있어. 그럼 남들처럼 일하고 내 돈 벌고 내 몸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자꾸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뭔가 남들보다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너무 애를 쓰고 이러면 그 상사가 제대로 된 업무로서의 어떤 한 존재로서 되지 않고 뭐가 투사돼요? 아버지나 엄마가 투사되는 거죠. 동료 상사를 보는 게 아니라 상사를 통해서 아버지와 엄마와 관계를 하는 거예요. 자꾸 애를 써서 엄마 나 이거 좀 잘하고 싶은데 나 잘하고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매듭을 풀어야 될까요? 매듭. 얘기해 보세요. 어떤 매듭? 오케이. 선생님, 어머 너무 잘하시네. 완벽주의 매듭. 완벽하게 다 채워서 남한테 좋게 인정받고 싶은 매듭이죠. 또 어떤 매듭을 풀어야 돼요? 인정받고 싶은 매듭. 자기가 혼자 다 해야 될 것 같은 매듭. 과도한 기대로 인한 매듭. 그렇죠? 위축되고. 그런 매듭들을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다시 아이한테 구체적으로 성모님께 그러면 우리 아이의 완벽주의, 인정받고 싶은 매듭을, 그럼 책에 있으면 그걸 보면서 매듭을 읽고 9일 기도를 매듭을 푸신 성모님께 구체적으로 됐잖아. 첫 번째는 피상적이었잖아.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너무, 그건 제 엄마로서 잘못이다. 너무 제가 잘못했다. 그땐 사느라고, 그땐 사랑이고 같이 있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얘한테는 트라우마인데 용서해달라 하느님. 보숙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가서 미사 뭐 생미사 올릴 때도 그냥 아이 축복만 쓰지 말고 이런 매듭을 풀어달라고 구체적으로 하니 하느님이 네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 정확히 알고 있구나 풀어주시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인식,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어떤 상처가 있기에 어떤 트라우마, 컴플렉스, 내가 어릴 적에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어왔기에 이런 질긴 매듭이 묶였을까? 자, 지금부터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관계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의 원형은 뭐죠? 아시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이 완벽한 가상 이상적인 삼위일체의 관계가 왜 그런 것 같아요? 다 완벽한 분들이라? 전능하신 분들이라? 성부가 성자 예수님과 일하실 때 서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뭔가 메시지를 주고 할 때 성령께서 함부로 개입하시나요?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예수가 가서 하는데 5,000명을 먹이신 기적으로 할 거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서 도와줘라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 있어서 자기 본분을 지키면서 두 분의 자리를 존중해드리고 인정해드리면서 경계를 정확히 세우고 침범하지 않죠. 거리두기가 정확히 되죠. 성령하고 성부와 성령이 일하실 때 예수님 함부로 이렇게 오늘 제가 뭐 할까요? 이렇게 하시지 않죠. 그 두 분이 일을 하시죠. 성령께서 일하셔서 이럴 땐 어떻게 했어요? 성모님 아기 잉태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중요한 건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본인이 본인다운 모습으로 본인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자, 그 이상적인 관계가 인간의 잘못으로 틀어졌어요. 기억나세요? 하느님과 아담과 하와. 동산에서 이 세 존재는 관계가 좋았죠. 벌거벗고 있어도 창피하지도 않고 막 하느님이 무조건적으로 니네 원하는 대로 니들답게 원하는 대로 다 살아라. 너무 행복해 하시고 바라보고 여기도 뭐 의식도 안 했잖아. 뭐 하느님한테 눈치도 안 보고. 근데 단 조건이 있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거 하나만 따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걸 먹으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지는 걸 아시니까. 여기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랬는데, 자, 여기 관계하죠? 이렇게 잘 관계했어요. 이 관계 안에서 뭐가 올라간 거예요? 호기심. 왜 저걸 따먹으면 어떻길래 따먹지 말라는 거야? 서로 꼬시죠. 뱀이 이제 꼬셔서 하시죠. 그래도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걸 먹으면 하느님처럼 눈이 열려서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된대. 다 보고 굉장히 매력적인 호기심이 된 거죠. 그래? 하느님처럼 되는 거야? 따먹었네. 하느님 부르죠. 너 어디 있느냐. 서로 막 제가 하자고 그래서 했다 그러죠. 원망하는 매듭이 이때부터 묶이기 시작했어요. 남의 탓하는 매듭이. 자, 따먹고 나니까 눈이 진짜 열렸어요. 다 보이네? 안 봐도 될 것까지 다 보여. 하느님이 인간을 보는 것처럼 허물이. 자, 둘이 옷 다 알몸으로 있었죠. 먹고 나서 눈이 띄어지니까 그제서 어머, 너 알몸이야. 어머, 창피해. 여기서 너도 알몸이야. 어머, 창피해. 너 이런 모습이면 하느님한테 사랑받지 못해. 어머, 창피해. 어떻게 이러면서 수치감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수치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부끄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죠. 제가 수치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더 잘하고 애쓰고 이 거짓 자아들로 옷을 가리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 알몸은 상태로는 내가 만족을 못해. 알코올 중독자의 아빠의 딸이야. 뭐 되는 게 있어. 우리 가정은 지금 밑바닥이야. 알몸이면 하느님은 물론 남들이 나를 뭐 봐주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수치감을 느끼니까 이걸 느끼지 않으려고 자꾸 옷을 입고 덧입고 하는 게 거짓자한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죠. 페르소나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다 매듭이 된 거예요. 그럼 나다운 게 아니잖아. 나는 있는 그들의 원래 알몸, 생긴 대로 내 모습이 본래의 내 모습인데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됐어요? 경계가 허물어졌죠?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 걸 허물었어. 침범을 했어. 내가 아닌 것이 되려는 게 교만이래요. 교만의 매듭을 묶였어.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죠. 아닌 것이 되려는 게 교만인데 교만의 매듭에 묶였어. 하느님처럼. 자, 하느님처럼 눈이 열고서 눈이 너무 밝아져서 옷 벗은 거, 너 어떤 허물 있는 거 다 너무 잘 보여. 여러분들 옆에 사람 가족 허물 보이면 어때요? 환장하지 않아요? 지옥이잖아. 저거 막 어떻고 뭐 나보다는 어떻고 왜 저렇게 살고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 경계가 허물어진 거예요. 간섭을 하게 되니까 간섭의 매듭도 묶여. 남을 나처럼 조종하려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단죄의 매듭도 묶이네. 자, 그래서 저는 가르멜에서도 우리가 양성을 하거나 배울 때 가장 교만이 내 눈에 남이 보일 때예요. 우리 남편의 허물이 보이면 저는 꿀탕을 해요. 옛날 생각까지 나서. 그럼 악마는 거기서 딱 끝나고 빠진대. 왜냐면 혼자 알아서 막 꿀탕하고 싸우고 막 옛날 생각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눈 밝아지는 게 이게 교만인 거예요. 원죄예요, 이건. 이거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아요. 교만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면서 정화해야 되는 거예요. 원죄처럼.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르멜 가장 겸손은 남을 보지 않는 거라는 거죠. 남이 보이면 이탈이 안 되죠. 그럼 하느님하고 바라봤던 그것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기도도 안 되고 난리 나요. 거기에 꽂혀서. 그럴 때는 얼른 이제는 아니까 저는 얼른 소아데레사 성녀처럼 동네에 있는 카푸친 수도원 경당에 성체 있는 곳을 막 도망가서 또 열불딱지나고 막 화가 나고 막 어떻게 맨날 하나도 변화된 것 같지 않고 하면서 예수님하고 얘기하면서 풀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제 눈에 너무 잘 보여요. 아담과 하와가 눈에 눈이 열려서 보인 것처럼. 가르멜의 십자가의 성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의 말과 행위와 생활을 보지 않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침묵에서 모든 제욕, 절제가 되고 사랑이 들어오는 거다. 여러분, 예술 아니에요? 아예 보지 않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 여러분들 남 상상할 때 봐. 미운 사람. 막 누가 있어. 기가 막혀. 막 옛날에 했던 것까지 생각이 나. 막 환장해. 밤에 잠도 못 자. 막 분노가 올라와. 막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보고 있구나. 그래서 남의 경계를 자꾸 판단하고 내가 다 하느님처럼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느님 그 사람 문제라고 하지 않으시는데, 문제 삼지 않는데 내가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어느 때 눈을 감는 거예요. 이제 그 훈련이 저는 이제 조금씩 되고 있어요. 감은. 야, 악마가 또 그러는구나. 이걸 여러분들 이런 걸 인식하셨어요? 이걸 인식만 해도 치유가 되고 매듭이 하나씩 풀어지고 내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더 자안식을 하고 더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럴 때마다 내가 구일 기도를 하면서 교만의 매듭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교만의 매듭, 단죄의 매듭, 불순종의 매듭,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 지금 많은 매듭이 이제 순식간에 이제 된 거죠. 수치심의 매듭, 죄책감의 매듭도 있죠. 내가 이걸 왜 해가지고 자기를 이제 탓하는 거야. 그리고 원망의 매듭 이런 거. 자, 이제 이런 관계가 또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자,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그 관계가 있죠. 우리가 나중에 커서 이웃하고 공동체, 사회, 어디 공동체에 나가서 관계하는 모든 것은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배우고 체득해요. 자, 아빠, 친정아빠, 엄마, 저예요.
친정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술을 많이 드셨다 그랬잖아요. 당신이 3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맨날 친엄마 보고 싶다고 울면서 술을 그렇게 드셨어요. 중독이셨어요. 저희 가족이 너무나 힘들었죠. 저희 엄마는 순교자처럼 기도만 하시고 다 당하고 사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리고 알코올릭 아빠. 그 다음에 굉장히 권위적이고 억압적이고 세상에 다 내 거다. 당신 손으로 다 조종하시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뭔가 잘하지 않으면 내가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구나 이런 게 느껴지도록 야단을 치세요. 질책. 근데 또 뭔가 잘하면 공부를 잘하거나 뭔가를 잘하면 아주 과도하게 칭찬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과한 칭찬. 그리고 항상 아빠 앞에 있으면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 아빠가 어려서부터 혼자 힘으로 막 뭔가를 하니까 두려운 거야. 조급한 거죠. 뭔가를 안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아. 자기 손으로 자수성가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빠의 사랑은 아내나 아이들이 뭔가를 막 열심히 해서 나가서 돈을 벌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이렇게 막 오랫동안 일을 하고 그러면 보통 이제 저희 엄마는 너 이렇게 아픈데 어떡하냐 막 이렇게 끌탁을 하시고 막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아빠는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픈 거는 둘째치고. 너 애썼다. 그만하면 됐다. 충분해. 이런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무슨 일을 해서 어디까지가 최선인지 어디까지가 돼서 이만하면 충분해라는 그 기계가 다 고장이 난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한계가 있죠. 90, 100이 있죠. 90까지 막 죽어라 하고 이제 숨을 몰아쉬면서 와요. 그럼 이것도 90 잘한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오면서? 근데 저희 아빠는 이 나머지 채워지지 않은 10 보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 아빠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가 그렇게 살아서 뭐해 이런 느낌이 드니까 저희 엄마도 형제들도 지금도 늘 분발하고 애쓰고 살아요. 그게 트라우마인 거예요. 자, 제가 해녀를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어르신이었어요. 해녀들이 가면 깊은 바다, 얕은 바다에서 하는 게 다르대요. 젊은 사람들은 깊은 숨이라 해서 멀리 들어가서 숨을 깊이 오래 참으니까 어르신들은 이 얕은 숨, 이제 얕은 데로 가서 한대요. 자, 근데 해녀들이 밑에 내려가서 그렇게 30년씩 40년씩 해도 또 죽는 사람들은 누가 죽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내려갔어. 막 전복이 막 있어. 막 땄어, 90을 막. 근데 숨을 10 정도는 또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기에 막 전복이 이런 게 보이네? 그러니까 이제 그 10이 남아있는 숨을 다해서 그걸 다 따고 이 사람이 놓친 게 있죠. 올라오면서 쉬어야 될 숨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다 죽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내 삶이 그랬던 거구나. 그래서 우리 아빠의 관계 안에서 저는 어떻게 관계를 했을까요? 늘 눈치를 보고 뭔가 못하면 혼자 주눅이 들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일 있으면 애들이 아빠 나 힘들어 해야 되잖아요. 하면 어떻게 아빠가 무섭고 술 드시고 있는데 뭐 말해봐야 소용없어라는 신념이 생기고 제 혼자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든 그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부모나 누구 없이 혼자 견디는 게 그게 트라우마예요. TV에 다 보면은 그걸 본인이 감당이 돼서 겪었겠어요? 엄마랑 같이 너무너무 슬펐구나. 너 얼마나 무서웠어 해서 그거를 다 같이 감정을 했어야 되는데 혼자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다 밀어넣죠. 괜찮은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사건이 촉발이 되면 트라우마 상태가 돼서 막 난리가 나죠. 그럼 건강이 해쳐지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트라우마 상담을 받아야 하거나 관계 안에서 너무너무 힘들죠. 안 느끼고 싶어서 밀어넣은 건데 느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분발해야 돼요. 아빠가 조정하니까 하는 대로 막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아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완벽주의니 뭐니 별게 다 있었겠죠. 제가 모든 사람을 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교만이죠. 내가 하느님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렇게 관계를 우리 아빠랑 해왔죠. 권위적이고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 아빠가. 그리고 막 기분 늘 살펴. 근데 아빠는 아무리 해도 마저 채워지지 않은 이 10만 보시기 때문에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근데 저는 얼마 전까지도 그걸 하면서 저희 아빠가 많이 지금 편찮으시고 뭐 암 진단 받으시고 돌아가실 뻔했는데 이번에 제가 알았어요. 그 트라우마를 건드려 주셔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아직도 나는 아빠를 만족시키려고 이렇게 살았구나. 아빠는 절대 만족시킬 분이 아니구나. 그때 내려놨어요. 매듭이 이제서야 풀어진 거예요. 오래 기도해서 저희 아빠랑 그림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부족한 거 투성이, 상처 투성이인 우리 아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어라 했던 그 에너지를 하느님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 매듭이 슬슬슬슬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들에서 성녀 아무것도 너를 노래보세요.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 하느님만이 불변하시니 인간은 다 변하고 만족이 없어요. 근데 그걸 만족시키려고 제가 너무 노력을 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애써야 되죠. 우리 엄마는 술을 드시면 엄마를 괴롭혀. 너무 불쌍해. 맨날 아프시고 심지어는 폭력으로 막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엄마는 주눅이 들어. 아빠가 너무 강하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기도를 얼마나 순교자처럼 하세요. 가르멜 재속 회원인 저보다 더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엄마 인생이 없어. 되게 얼굴도 고우시고 이런데 늘 주눅이 들어서 친구도 별로 없어. 나가서 하면 난리가 나니까.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저는 엄마의 관계에서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 같았어요. 엄마는 아빠에 대해서 낙이 없고 그런 걸 저를 남편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내가 엄마의 대리 배우자 역할을 한 거예요. 아빠가 해주지 못한 걸 해주는 거예요. 늘 우울하고 슬퍼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거 살피는 거 선수겠죠. 내 자신의 감정, 아빠가 술 먹고 불안하고 이러는 거를 그건 뒤로 밀어내고 내 감정을 잃지 않고 엄마가 또 너무너무 속상하고 어떡하지? 엄마의 감정을 먼저 살피는 것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것도 매듭이에요, 여러분. 어떤 관계 안에서도 힘들 때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내 안에 어떤 감정 이런 걸 힘든 거를 읽어주기 전에 남의 감정을 먼저 기가 막히게 잘 파악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없는 거죠. 이런 거죠. 내 감정을 허용받을 분위기가 안 됐잖아, 지금. 여기 돌보고. 그리고 저는 항상 돌봐야 했으니까 돌보고, 기쁘게 해드리고, 엄마한테 잘하고, 그 엄마의 모든 안 좋은 얘기를 다 들어주고, 언니처럼, 엄마처럼. 그렇게 하고 살았죠. 그리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건 뭐냐면, 학교 갔다 오면 이제 큰딸이 얼마나 이제 똘똘하고 막 이제 이쁘다 소리 듣고 학교 가면 엄마가 과외 선생님처럼 받아쓰기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그럼 갔다 와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이러면 제가 오는 그 시골길이니까 이렇게 해서 저기에서 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러면서 그 품으로 막 뛰어서 와요. 그럼 앉아가지고 엄마가 저를 막 쳐다보면서 그랬냐 오늘은 어떻게 했냐 너만 100점 맞았니?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야 응 그래서 엄마 그랬는데 엄마 이랬어. 너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내 얘기를 100% 경청해 주시는 대상이었죠. 아빠로부터 주눅든 거를 엄마가 상쇄시켜 주셨으니까. 안 그랬으면 제가 이런 강의를 하러 다닐 수 있었을까요? 주눅들고 남 의식하고 이러면 못했겠죠. 그 당당함, 자신감 이런 건 엄마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데 좋은 거를 받은 거지만 엄마로부터 또 안 좋은 걸 받은 건 뭐예요? 엄마가 나는 너밖에 없다. 나는 너밖에 없다. 그게 이제 칭찬이면서 이제 기대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돼? 나밖에 없는 엄마를 어떻게든 지키고, 아빠랑 막 싸워서 엄마한테 하지 말라고 하고, 내 역할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신념이 생겼겠어요? 지금 이걸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자, 이 관계가 다른 관계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뭐를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권위 있는 권위자, 우리 아빠 같은 무서운 사람, 그다음에 우리 엄마를 비슷하게 닮은 어떤 타인, 삼각한 관계가 고스란히 가요.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나 한번 보셔요. 이 권위자가 있으면 어떻게 무섭고 막 이러면 무서운 눈빛만 봐도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자아인식이라 그랬죠. 주눅들죠. 그리고 막 가슴 벌렁벌렁하고 저는 눈에 대한 수치감이 많잖아요. 남들 시선이 어머 저거 아빠 알코올 중독자 이 눈의 수치심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니까 뭐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이렇게 하고 눈을 뭐 내리깔고 있으면 나는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저 사람이 날 지금 좋아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을 만족시키지? 막 이러면서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더 연결돼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긴장이 되겠죠. 가슴이 조여오겠죠. 감정적으로는 어떤 게 있어요? 불안이 올라오죠. 안절부절하는 거죠. 지금이야 치유가 돼서 괜찮지만.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빠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일방적인 관계를 만들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무서운 눈빛, 막 억압적으로 내 뜻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 앞에 있으면 내가 헉 이렇게 되는구나. 헉 이렇게 되면서 이걸 어떡하지? 근데도 이 상황을 내가 다 떠안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구나. 이런 관계를 하는 거예요. 자, 너무너무 온유하고 이래요. 내 얘기를 잘 들어. 저는 그런 사람하고 잘 맞아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 계세요. 기도해 주시고 요셉이나 뭐 어때 이렇게 얘기 다 들어주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좋은 인적 자원을 만들어서 이런 데서 소모되는 것을 보상해 주는 그런 대상이 있으면 이게 상처도 덜 받고 그게 상쇄가 돼요. 그러면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 회사야. 여기 중에 막 좀 불쌍하고 막 돌봐야 될 것 같고 아프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폭발적으로 이 사람을 돕겠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제가 돕는 건 너무. 그리고 여기서 누군가 소외되는 것 같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저는 아주 촉으로 탁 알아요. 그게 그런 게 경험이 많이 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막 도와요. 남들한테 이 그룹에 더 들어오게끔 해주고 약자니까 더 돌보고 그러면서 제가 소모가 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경계가. 이 사람도 사회인이야, 엄연히. 내 애기도 아니잖아요. 내가 돌보지 않아도 돼. 과하게 막 돌봐. 경계를 넘은 거죠. 넌 네 일이나 열심히 하면 돼. 근데 네가 건강이나 해? 건강도 안 해. 도와야 돼. 막 사랑을 베푼다고 해.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시나? 왜 했겠어요? 내 마음 편하지 않고. 내 만족인 거예요. 하느님이 원하신 게 아니야. 이 사람을 도와야 내가 엄마한테 예전에 우리 엄마를 돌본 것 같은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술 먹고 있으면 구석에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외면되고 막 이렇게 있었던 나를 내가 돌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고 오지랖이죠. 오지랖이 경계가 오지랖도 굉장한 매듭이에요, 여러분. 오지랖 많은 사람들 많죠. 아우 내가 오지랖이 커서 다 참견하고 그거 다 경계 허무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알고 내 구원부터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아빠랑 경계가 없죠. 내가 경계를 오지 마세요 아빠 그렇게 하는 거 나 기분 상해요. 오지 마세요 못 하잖아.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계속 침습적으로 나한테 이거 해라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주변의 관계 안에서 다 고스란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아이들하고 관계하는 거, 남편하고 하는 거, 그리고 공동체, 성당에서 신부님들과 누구 관계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아, 신부님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가슴이 벌렁거리고 도망가고 싶고 그랬는데 그 알고 봤더니 신부님을 본 게 아니라 우리 아빠를 보고 있구나. 그 상처가 치유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관계가 확장이 됩니다. 야,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할 얘기는 많은데 끝났어요. 이것도 제 매듭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래서 이제 못다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거고요. 관계 안에서 굉장히 솔직한 모습이 필요하죠. 내가 알몸이어도 에덴 동산에서 관계가 틀어지기 전 상태 알몸이어도 괜찮아라고 솔직하게 관계성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하느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 건가? 자, 성소 안에서 예수님하고 가장 적나라한 기도를 하고 가장 솔직하게 자기를 열어놓고 고백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다윗도 그럴 수 있고요. 또 누구? 사마리아 여인이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죠. 공감하시죠? 예수님이 들어가 있었어. 이방인 여자가 물을 뜨고 있는데 나한테 그 물을 달라고 말을 시키네? 이방인 여자가.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남성은 누구? 나한테 인격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녹아내렸겠죠? 그런 눈빛은 본 적이 없어.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을 촉으로 느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러죠. 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이랬어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없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데려오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아시는데 네가 얼마나 솔직히 얘기하냐, 진실되게 얘기하냐.
예수님한테 이렇게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좋은 사람이냐? 열심히 살았니? 너 특별한 사람이야? 안 물어봐. 있는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탁 얘기하죠. 벌써 마음이 열려서. 남편이 저한테는 5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을 기르러 창피하니까 대낮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매듭이 묶여 있어요? 수치심의 매듭. 상종도 안 하니까. 저 여자 정결하게 살지도 못하고 남편마다. 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이 없다는 표현은 뭐예요? 헛헛한 거야. 사랑받고 싶은 결핍이 있어서 이 남자도 만나봤지만 채워지지가 않네. 이 남자도 만났더니 이 남자도 트라우마가 많아. 날 해주기는커녕 내가 해줘야 돼? 또 결핍을 느껴. 또 목말라. 또 이렇게 됐겠죠. 그 사람이 살아온 그게 이제 다 반영이 된 거죠. 많은 매듭이 묶이면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또 물을 기르러 나왔잖아요. 그 갈증이 나는 물을 계속 먹었는데도 지금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왜 이렇게 살았어? 이제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했죠. 너는 바른 대로 말했다. 너는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른 대로 말했다. 예수님한테 이 솔직하고 진실이 왜 중요해요? 성서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나는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진실이 예수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겸손인 거죠.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있는 그대로 내세우는 거예요. 쉽지 않죠. 우리가 엄마 앞에서도 뭐 속옷만 입고 있으라면 창피하잖아. 근데 알몸으로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물을 기르러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바른 대로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의 신혼의식을 드러내. 처음으로. 제자들한테도 안 했어요. 뭐라 그래요? 그래, 너는 내일부터 이 먹어도 목마르고 헛헛한 이거 받으러 오지 않아도 돼. 내가 너에게 먹어도 목마르지 않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생명의 물을 주는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신혼의식을. 왜 신혼의식을 그렇게 드러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 이런 사람이에요. 자신을 솔직히 개방하면서 신혼의식을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포장하고 막 이랬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해봐도 소용이 없으셨겠지. 그런 관계가 돼야 거기서 자아인식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이 딱 내 앞에 계시다는 걸 믿고 자아인식을 하면서 머물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우리 친정 아빠가 뭐랬어. 구원돼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가 뭐 이렇게 엄마랑 해. 근데 내 얘기 아니잖아. 내 구원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옛날에 천정성취 할 때 저는 구교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찰고를 했어요. 그때는 교리문답을 딸딸딸 외워야 됐어요. 몇백 개 항목을. 자, 교리문답 첫 번째 항목이 뭐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 왜 태어나셨어요? 여기 왜 이렇게 수준이 높으신 거야? 아주 서수문 성질 아주 다릅니다.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내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니라. 그렇게 해서 영원히 행복한 천국에 가는 게 우리 목표예요. 내 영혼을 구해야 나를 알고 내 매듭이 뭔지 알아야, 그쵸? 남의 매듭도 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솔직하게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죠. 딱 하나님한테. 처음엔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 친정아빠가 뭐라 그러면 진짜 그게 아빠야? 하느님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제 뭘 잘했다고 지금은 또 아파가지고 엄마 힘들게 하고 평생 남한테 눈만 끼치고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왜 나는 다음에 생에 태어나면 술 안 먹고 온전히 나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그런 친절한 아빠로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 얘기했는데 내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아빠가 진짜 별 솔직한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관계성이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항상 어디 가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면 몰래 해가지고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독대하셨죠?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라.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하느님이지만 하느님의 역할을 다하는 거 아니라는 거 신혼의식을 다시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되고, 경계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도 분리로 다시 해야 되고 식별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상의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가 어떤 일을 해요?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걱정, 예수님도 다 이렇게 했겠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알콩달콩 살갑게 상의를 했겠죠. 이런 상의하는 게 어려서 부모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감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절대 그렇게 못해요. 해본 적이 없잖아.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힘이 있는 어떤 대상한테 얘기해서 존중받고 허락받고 그래 이런 걸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 매듭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오실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는 자, 내 매듭 풀고 이 관계에 대한 거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얘기 있어요. 제가 산티아고 가서 너무나 소름 끼치게 체험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서 말씀에 보면 중재기도, 남한테 중재기도, 토빗도 막 어려운 사람 자선해주고 막 이렇게 했죠. 중재기도로 매듭을 푼 예언자들이 많죠. 모세, 엘리야 성인 많죠. 백성들 위해서 제발 나를 봐서라도 해달라고 중재. 이 중재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매듭도 풀어져요. 저는 막 피를 토하고 다 죽을 것 같은 카푸친 거기 성체 앞에서 뒹굴면서 3년을 기도하면서 내가 고통받고 이러다 보니까 나보다 더한 사람들 기도가 절절히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누가 아파서 죽는다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암 환자들 있으면 저걸 결과 나올 때까지 얼마나 그럴까 막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그거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나았어요. 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매듭을 푸는 또 다른 방법,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